하고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이었다고요? 제가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제 그 세상의 상속자, 즉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다스리실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상속을 받느냐면, 율법을 행하여 지키는 사람이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그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16절 최성환 집사님이 읽으려다가 말은 그 부분 우리 같이 한번 봐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가 라고 했을 때는 혈통적으로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성경의 이 구절만 자세히 살펴봐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조상이 되냐면 오직 믿음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는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복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17절부터 봤는데, 17절부터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뭐였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창세기 몇 장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서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은 자를 통해서 반드시 살리셔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에서 드러나는데,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이 번제로 드려진 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실상은 그 후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7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과연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7장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인데 그 부분부터 우리가 찬찬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갈게요. 12장으로 돌아갈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신은 복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즉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은 다른 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는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복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 동일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제 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창세기 14장에 있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창세기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북방의 강대한 네 나라 연합군을 형성한 이 네 나라에 의해서 그야말로 그때 당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거의 진멸되다시피 그 피해를 입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도 그 북방의 네 나라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의 가족들까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롯을 구해낸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용감하게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해냈지만 그로 인해서 북방의 네 나라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한 부족이라면 북방의 네 나라는 연합군을 형성해서 군대를 이끌고 있는 그러한 나라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도 상속받을 그 사람은 내 몸에서 난 후사가 아니고 내 집에 있는 종인 엘리에셀이 그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엘리에셀이 너의 그 후사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사람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그 후손들이 결국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고 또 그 후손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후손들이 살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지만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 말씀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창세기 15장 17절부터 보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 후손들이 살 땅, 즉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줬는데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쪼개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 그 언약을 맺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쪼갠 짐승을 이렇게 딱 벌려놓고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타는 그 횃불 모양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만일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쪼갠 이 고기처럼 내가 저주받아서 죽을 것이다.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의 몸에서 태어날 그 후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그 언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어떤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겠는가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지만, 실상 아브라함의 어떤 그 삶을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됐냐면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1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6장 2절을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 후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산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려고 하나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들의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육체적인 한계가 이미 지나가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첩으로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작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경우는 육신의 한계가 넘어서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후사를 얻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낸 방법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었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있음을 너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약속을 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하늘의 별과 같은 무수한 그 후손과 그 후손들이 살 땅을 아브라함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그 후손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의식을 가졌다면 창세기 17장은 이제는 아브라함 편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언약을 체결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네가 이것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라라는 그런 의미로 언약을 체결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할례를 너와 너의 모든 집이 다 할례를 행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나와 있는데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언약을 아브라함 편에서 언약을 맺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할례를 행한다. 즉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즉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후손들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를 행한 것의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후손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끊어진다라는 의미가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언약을 너는 시행해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 말씀에 있어요. 17절 말씀에 16절부터 먼저 볼게요. 15절부터 16절 이 내용은 그 이름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였는데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름 자체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런데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 그 4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즉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얘기만 보면 그가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여기서 웃음은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웃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웃음을 창세기 18장 사라 역시 그러한 그 웃음을 보이는데 그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역시 사라 역시 웃고 있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비웃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웃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아들 이삭의 그 이름의 그 뜻이 이삭이 웃음이라는 얘기잖아요. 좋은 의미로 웃음, 기쁨의 웃음 이렇게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비웃음 때문에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그 믿음이 온전한 것 같지 않는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잘못 봤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7장 18절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너의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사가 내년에 얻게 될 건데 내가 내 언약을 그와 그의 후손과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선택권이 누구에게 남아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해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 편에 서서 언약을 맺는 그 의식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후손은 만들어진다 하는 사실을 이 언약을 시행함으로써 언약을 맺음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9절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그래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복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어떤 그 믿음이 결국 어디서 확실하게 드러나냐 하면 창세기 22장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죽여서 불태워서 제물로 나에게 드리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일찍 그 아들 이삭과 하인 두 명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나잖아요.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그때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뭐였다고요? 다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무수한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에 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 여기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 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로마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즉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복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복이 동일한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복이 동일한 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그 죽은 가운데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은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역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복이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복, 이 복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복이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었고 아브라함 안에서 이 복을 우리가 누린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들을 살아가시고 이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